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그녀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6째 달에라는 것은 사가랴 사건 이후 6달이 지났음을 나타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가랴를 찾아간 가브리엘이 이제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사가랴가 있던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인데 마리아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요세푸스, 미슈나, 탈무드에도 이 나사렛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는 것은 나사렛이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언급되지 않는데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12세에서 15세 사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약혼이 먼저 있고 그리고 약 1년 뒤에 치러지는 결혼이라고 하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혼할 시점에 두 사람은 이미 부부로 간주되지만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여자와 남자는 서로 동거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본문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요셉의 집에서 동거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먼저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칭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호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놀라지요. 우리는 마리아가 놀라는 이유를 남자가 여자에게 모르는 여자에게 인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후대 랍비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화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듣고 놀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마리아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자신을 선택하심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1절 32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은
구약에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릴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11절을 보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과 대조되고 있음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에게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주 앞에 라는 표현이 없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위대함은 아무에게도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며 절대적으로 위대하시다는 메시지를 대조하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 아이에게 주신다는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근거하는 말씀이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님께 메시아의 나라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34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은 마리아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에 쓰인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식 완곡 어법입니다. 즉 지금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남자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천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당황하고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능력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임하시고 그리고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단어는 잉태와 관련된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성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본문을 성부 하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결혼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교리들이 있어서 그냥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덮으시리니에 해당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는 장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에서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친족에 해당하는 단어는 친척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36절에서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사건을 언급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엘리사벳의 임신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그녀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리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차이점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불임 상태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남편이 있는 엘리사벳과 비교할 때 남편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하기란 한층 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즉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이 들어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과거 사라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리아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이제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자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표현은 그녀의 그와 같은 굳은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와 조롱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에 응답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조건과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의 처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메시아를 낳을 자격이나 환경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을 보시지 않고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을 갖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를 들었을 때 두려움과 의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이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